마음과 생애 속에 죄가 가득한데 은혜가 내 죄를 덮어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온 세상이 두 무리로 갈라질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에 호소할 때 굴복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일어나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고삐를 잡고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양심이 강팍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 소돔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세상 전체가 진리와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엄청난 이적과 미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후의 미혹입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성령의 호소에, 성령의 음성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모두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두려운 모습이죠. 큰 이적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 미혹해서 한 무리로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넓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때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한쪽에서 정결함을 추구해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할 것입니다. 미혹을 분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요, 그때 우리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들입니다. 매매하고 사고 파는 일들을 통해서 짐승이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결정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은 없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간 자들과 들어가지 않는 자들로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처럼 세상 끝에도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미혹당한 자와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 압력에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압력을 견디고 표를 거절한 자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지구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면서 둘로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순절 때 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을 줘서 복음을 온 땅에 퍼뜨렸죠. 그것을 이른 비 성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락방의 120명과 같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성령의 큰 역사로 복음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까요? 여기에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자, 이거 짐승의 표 장면이죠. 마지막 환란의 장면입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역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12절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늦은 비 성령을 받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둘째 뭔가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그래서 정확하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요. 온 세상이 미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오셔서 꼭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쪽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가 의인들을 잡아주고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가 둘로 갈라지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마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언제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까? 홍수가 왔을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났나요? 아니죠. 홍수 이전에 끝났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동물들이 방주로 다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때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홍수는 그로부터 7일 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끝에도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언제 끝나게 될까요? 마지막 환난이 올 때, 그때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생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짐승의 표를 받거나 거절하는가로 말이죠. 마지막 환난, 짐승의 표 환난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방주문이 닫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이 시작되면 그때는 많이 늦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하늘에서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언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밭 갈고 장사할 때 농담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 지구 전체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서 멸망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히 방주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이 일어나고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면서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칠재앙이 지구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언의 순서는 정확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온 세상에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의인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이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기별이 외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끝나면 방주문이 닫히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되면 7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과 15장이 정확한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마쳐요? 이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마쳐진다고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 이 7재앙을 받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진 악인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7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7재앙을 받고 고통당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 안에 숨겨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즉 의인들을 방주 안에 보호하셨죠. 그리고 7일 후에 악인들에게 심판 홍수가 내렸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7재앙이 내리는 동안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7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7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의인들은 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재앙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악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분명하죠? 악인들은 고정되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재앙입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쟁이 내릴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엄청난 사이즈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섬이 바다에 가라앉고 산이 쪼개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곱째 재앙 때 내리는데, 이때 악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가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내하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천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의 기간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오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탄이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악인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기가 맞춰집니다. 사탄이 지구에 있는 악인들을 다 끌어 모아서 마지막으로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숫자가, 악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요.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악인들이 그 성을 두루었다는 것입니다.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성도 여러분, 언제 악인들이 멸망당합니까? 천년기 후에 사탄과 악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고 달려갈 때,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과 사탄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처럼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입니다.